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난주에도 드렸던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표준, New Normal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 줄 만약에 어느 누구든지 알고 있다면 참 우리들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예배 함께 모이지 못하고 미국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심각해진 지가 벌써 2달이 넘었는데도요. 어느 누구도 언제 어떠한 결말이 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 대유행이 언제 마무리될지, 또 어떻게 이것이 잠깐 수그러든다고 할지 모르지만 또 다시 재유행을 하게 될지 전문가들은 그러한 가능성들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들면서 이제 비즈니스들을 재가동, 리오픈하는 일들이 텍사스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그 비즈니스를 재가동하면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라고 하니 그것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여파가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세계은행 발표를 보면 세계 전체 그 GDP 성장률이 2020년 볼 때에 마이너스 2.1%에서 3.9%,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3.9%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20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가 가정, 의료, 교육, 정치 등 거의 모든 우리들의 삶의 분야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New Normal이라는 단어입니다. New Normal, 새로운 표준, 또 새로운 일상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미국의 그 벤처 투자가였던 라저 맥너미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그 이전의 일들이 점차 흔한 표준이 되어 간다라는 그런 뜻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이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미치는 여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고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뉴 노멀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을 많이 봅니다. 그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라는 것이 다 나쁘기만 한 거냐 하면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나 이 땅 가운데 있는 공해들이 참 수없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도시 가운데 그러한 이제 야생동물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와 함께 이 자연의 회복과 함께 가족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 외출하지 못하고 집에만 머물러야 하니까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족의 역할, 이것들이 어느 때보다 더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여행과 외출이 제한되면서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 같은 그런 반려동물을 더 의지하는 추세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또 몇 가지 이 뉴 노멀에 맞추어서 드러나는 현상들 좀 살펴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이 계속해서 강조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격 교육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특별히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유네스코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165개국에서요. 전 세계 학생 중에 87%가 지금 학교에 가고 있지 않대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고 향후 당분간 이 교실 내 교육과 온라인 원격 교육이 계속해서 병행될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가 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만 해도요. 아마도 이런 온라인 수업과 학교 수업이 병행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그뿐만 아닙니다. 의료진료나 비즈니스 관리도 원격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예요. 비대면, 무접촉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답니다. 넌 컨택 서비스를 앞으로 점점 더 확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대요. 재택근무가 확장되면서 리더십이요. 우리가 대면에서 그렇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휘력과 통제력이 강조가 되었다면 이제는 원격으로 소통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지휘와 통제보다는 공감과 소통에 집중해야 성공해야 하는 그런 뉴 노멀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이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우리를 이렇게 위축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좀 우리들의 생각을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십자가를 오늘 이 시점에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은 분명히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역할,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들에게 요청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시는 교훈과 그 지혜와 능력을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I'm sending you out like sheep among wolves.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슬아슬하다는 뜻이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을 때 목자가 없다면 그 양은 이리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협을 몰라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당부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Therefore, be as shrewd as snakes and as innocent as doves. 저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뱀은 아담을
하와를 그 인류의 원죄 가운데로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원흉과 같은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 뱀에게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양과 이리의 이야기를 다시 보죠. 이리는요, 진리인 복음에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냉정하고 잔인한 이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성도들을,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양처럼요. 양은 온순하고 평화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그 이리를 통해 핍박과 거절과 또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예견하고 계세요. 그때에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뱀이 가진 지혜로움과 비둘기가 가진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뱀, 우리가 좋아하진 않지만요, 그 뱀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뱀은요,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플렉서블하고요, 굉장히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고요, 진행 방향도 마찬가지고 그 긴 몸을 감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런 위협을 당했거나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뱀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라서요, 신속하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물이더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판단력을 가진 동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쉽게 교활함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호세아서 7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비둘기가요, 미련하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순진해서 너무 오염되지 않아서 미련하게 속아 넘어가는 동물이 바로 비둘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 없이는요, 어리석고 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요, 뱀처럼 비둘기처럼 그 양자를 조화시키고 뱀 같은 지혜로 무모한 핍박과 무모한 환난은 지혜롭게 벗어나서 피해가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그 핍박에 대해서, 세상의 조롱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Be shrewd and innocent. 그것이 우리가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와 그 순결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 성령의 능력에서, 성령의 권능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Rely o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그 첫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He called his 12 disciples to him and gave them authority to drive out evil spirits and to heal every disease and sickness.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능력, 권능,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권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대를 차지 마라, 다른 필요한 것 엑스트라로 가져가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은 권능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그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주시는 그 권능이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성령이 아니면 우리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또 저희가 읽은 본문 뒤에 10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임금에게 잡혀갈 수도 있다. 그럴 때 너희들은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할 말을 우리 입에 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장 20절 말씀이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For it will not be you speaking, but the Spirit of your Father speaking through you.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나 스스로 무엇인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할 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이, 예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저희들은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사명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또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내 또한 성령의 권능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10장 22절 후반부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But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But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할 말을 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전염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14세기 중반에 유럽에서는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그 피부가 검게 변해서 죽었다고 해서 흑사병이래요. 그 흑사병이 유행을 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휩쓸어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정확한 그 통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그러한 흑사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흑사병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았다라는 것 우리가 또 기억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전에는 봉건제도, 왕이 있고 또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들이 있어서 그런 관료적인 공건제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정치, 경제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러한 그 14세기 중반의 흑사병 이후에 이제 드디어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난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서는 큰 트랜지션, 자본주의로의 그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 또한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망한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사실 1차 세계대전이 일찍 종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물론 그 세계대전의 영향도 있지만 이러한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 당시까지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으로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고 등극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러한 정말 아픈 상처지요. 전염병들, 독감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더욱더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표준들을 만들어 가셨는데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019년,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바라봅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표준, 뉴노멀을 형성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굉장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떻게 그 검사 키트를 개발하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그런 국민적인 합의들을 이루어내서 그 일들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제일 피해가 적게 인도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 따르는 의미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염병에 대해서 이러한 돌아가는 사태에 대해서 이것들을 참 우리가 원해서 입은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지금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일어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쓰임 받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고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국 민족이 있고 그 가운데 전 세계에 펴져 있는 이민 한인교회들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다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는 것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25%가 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들에게 안전이 확보가 되고 조금 더 함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더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 때 그 일들을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의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온라인 예배는 계속 병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당장 우리가 실시간 이렇게 모인다고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 될 거예요. 또 하나, 교회가 다시 오픈한다고 해도요, 칠드런 사역, 유스 사역은 사실 당분간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들 그 기저귀 갈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하게끔 그렇게 계속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주정부의 그런 지침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가 가져야 하는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은 무엇일까요? 가정의 신앙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돼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 아이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새로운 표준 뉴 노멀 가운데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그런 눈을 열어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교육을 시킨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교제, 펠로우십 이러한 것들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거예요. 저희들 익숙하지 않아요. 만나는 것에 익숙하고요. 함께 이렇게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그 뉴 노멀의 상황 가운데서는 온라인 교제, 우리 익숙하지 않아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라이프 그룹별로 성경 읽기 모임으로 중보기도 모임으로 또 다른 그러한 소소한 모임으로 우리들은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거예요. 카톡이나 줌콜이나 이런 지금 허락된 환경 가운데서 양육 프로그램과 성도의 사역이 그렇게 대체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여기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방식 바뀌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복음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많이 고민해야 하고 우리는 많이 씨름해야 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선교나 지역사회 섬김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 내 리더십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과정 가운데서 공감과 소통을 더 강조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요청되는 이 시기에서 이 위기의 순간이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들은요,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사명이라면 우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여파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그러한 과거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시고 우리들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본질, 그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더욱더 깊이 있게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뉴 노멀이 요청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을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쉬지 않고 다름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계기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정말 그런 아가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잊혀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신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name above all names, name above all name, worthy of our praise, worthy of our praise.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정말
날아가는 새들도 들에 핀 들꽃도 입히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소유가 주님인 것을 정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물을 드린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그들의 헌신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을 요청하는 이 시대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오늘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